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이 새벽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로 4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2절로 4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리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 32절로 45절에 근거하여 유명대 사명, 유명대 사명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코르테 몸이라는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나치의 핍박 속에서 살아남은 분입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녀가 간증할 때마다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코르텐붐 여사는 무덤덤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신문기자가 물었습니다. 코리 여사님, 사람들이 저렇게 박수갈채를 보내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이때 코르텐붐 여사가 뭐라고 했냐면 나귀가 착각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나귀가 착각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종려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환호였습니다. 그런데 나귀가 그것을 자기에게 보내는 것으로 착각하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코르텐붐 여사는 자신을 예수님의 나귀로 여긴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문화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유명해지라고 말합니다. 유명해져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받는 것이 성공이라고 선전합니다. 어른도 아이도 심지어 목회자와 교회까지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유명한 것으로 치면 예수님을 따라올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유명해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 예수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얼마나 유명하셨는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었습니다. 보면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사방에서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보면 45절 하반절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은 인기 짱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명해지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에 관해 말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보면 42절로 44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문둥병을 고쳤다는 것은 불치병을 고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십니다. 귀신들에게도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보면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도 유명해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딱 2번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2번 다 세리라는 부끄러운 직업을 함께 썼습니다. 유명해지기 원했다면 숨겼을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 자기 이름을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의 이름은 20번이나 기록했으면서도 자기 이름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무려 2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름을 밝혔지만 스스로를 고린도서 12장 11절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에베소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다윗 같은 경우는 수많은 시편을 노래했지만 어디에도 골리앗을 이긴 싸움에 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는 공개적인 회개의 시편을 썼습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유명을 쫓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사명을 따르는 삶입니다. 보면 36절과 38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는 분명한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궁극적 사명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 중 하나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기에 병자를 뒤로하고 사명의 위해 길을 떠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면 40절로 41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입니다. 예수님은 문둥병 환자를 보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애간장이 타셨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얼마나 그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문둥병 환자를 만져주십니다. 보면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네. 요즘식으로 하면 에이즈 환자의 피를 닦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 길을 떠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당장 눈앞의 병자도 귀하게 여기셨지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당장 사람들로부터 박수받는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박수받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박수받는 것,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의 특징이 뭔지 잘 아시죠? 그림자는 실체보다 더 커 보입니다. 그림자는 크기만 클 뿐 허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유명함, 인기, 명성, 각광받는 것,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유명함이 그림자라면 사명은 실체입니다. 사명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으로 우리의 심장이 불타야 합니다. 어느 현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협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람 이야기를 좋아하고, 즉 뒷말하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명을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사명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을 모르면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어도 위대한 인물은 되기 어렵습니다. 착한 성도는 될 수 있어도 능력 있는 성도는 되기 어렵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정받아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에 충실하셨습니다. 병자들 때문에 심장이 터질 듯이 아파도 사명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더 많은 병자들이 회복되고 죄와 저주와 가난에서 사람들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일,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에 온 열정과 힘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내 자신도 보람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받는 빌그람 목사님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 하루는 친한 친구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총장으로 있는 대학이 개교 기념일에 맞추어서 기념식과 졸업식을 성대하게 하는데 빌그람 목사님이 연사로 와달라는 초청이었습니다. 그 대학에는 이 행사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일부러 시애틀 오페라 하우스까지 빌릴 정도로 의미를 둔 행사였습니다. 친한 친구이자 대학 총장이 직접 부탁하는데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빌리그람 목사님에게 당시 바쁜 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빌리그람 목사는 완곡히 거절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데이빗, 나를 연사로 초청해 주니 고맙네. 자네와 난 친구이고 당연히 가서 연설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보내셨어. 예수 믿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단 말이네. 졸업식에는 나보다 더 적합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않겠는가? 바쁜 것도 아닌데 그냥 가서 해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리그람 목사님 말처럼 하나님은 빌리그람 목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은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 받았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꺾어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병자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아니어도 졸업식 연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 집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빌리그람 목사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여러분만이 해야 하는 일,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에 생명을 드리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이 알려진 것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알려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내 생명을 다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꼭 가슴에 품게 하시옵소서. 바로 내가 예수를 등에 모신 어린 나귀임을, 예수님의 박수 받으셔야 되고 나는 그 예수를 높이는 나귀임을 기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